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험한 이 풍파를, 이 거센 비바람을 헤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하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다가 이제 차에 기름을 이렇게 넣으려고 주유소에 들어갔는데 주유소가 캄캄해요. 여기 일하는 사람도 있고 주유를 하는 것 같은데 캄캄해요. 거기 항상 새벽에 문을 여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게 천둥이 쳐가지고 전기가 다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뭐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수원은 아주 굉장합니다. 여기도 그랬나요? 여기는 안 그랬나요? 애기들이 지금 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천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주님 이 천둥 소리를 듣고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게 하시고, 여러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요 이렇게 천둥 치는 날 밖에를 못 나가요. 왜요? 그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고 살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도 127편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을 세워도 그렇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그 수고의 떡이 헛되다. 여러분 사실 인생은 그렇게 참 덧없는 것이고 헛된 것인데, 그러나 복된 인생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참된 복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물질을 얻어야 여러분 그 물질이 진짜 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물질이 없던 남자가 물질이 생기면요, 여러분 딴짓하는 것이죠. 물질이 없던 여자가 물질이 생기면요, 여러분 교만해지고, 그렇게 조금 있던 신앙도 다 까먹고, 여러분 그 복이 그 사람에게 결코 복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나요?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나요? 거룩 거룩 거룩.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거룩 거룩 외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가?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긴 옷을 입고 다니고 긴 소매를 입고 다니고 느리게 걷고 느리게 말하고, 여러분 그것이 경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127편과 사실 128편은 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험한 물결이 막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세게 몰아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딱 보일 수 있는 그 사람, 우리가 찬송한 대로 하나님이 이 배 가운데 계시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신 배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전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오늘 나를 불러가더라도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져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심장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 심장에요, 절대 의존, 주님만 바람, 이 글자가요 아주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어제도 우리 한 권사님이 갑자기 이 집주인이 이 집이 팔렸다고 이 집을 나가라 그래서 이렇게 이사를 우리 하신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야, 요즘에 집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어디로 이사를 가란 말인가? 이 사람이 생각이 나고 저 사람이 생각이 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전전긍긍하고. 여러분,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 누가 생각이 나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자동적으로 주님이 생각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딱 만나면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문제가 있으시겠습니까? 야, 어떻게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냐? 집주인이 방 빼달라고 할 줄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내가 참 당황스럽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리 만무하다 이것이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컨트롤하지 못할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에게 큰일이 뭐가 큰일이겠습니까? 큰일 이래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미 품에 있는 젖된 아이와 같이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평안, 안식, 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젖된 아이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의 양심상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죠. 그러나 정말로 그렇게 여러분, 실제의 삶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의 아빠이세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빠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아빠의 손만 붙잡고 따라가면 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내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 드러내는 죄, 여러분, 소문난 죄가 아니라 여러분, 불신앙의 죄입니다. 불신앙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장 큰 죄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어떤 문제가 탁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너무 비관적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관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상황이 주는 고난과 그런 문제에 우리 마음이 더 쏠려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그것이 불신앙이고 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을 넘어서는 말이죠. 하나님이 너무 매력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걱정과 근심과 여러분, 이 세상의 잡다한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반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아니, 옆집 아줌마는 그렇게 일이 잘 풀려서 저 휴먼시아 7단지로 이사 갔다 그러는데 뭐 40평 50평 이사 갔다 그러는데 야, 참 부럽다. 여러분,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 그렇게 참 좋은 평수로 이사는 갔지만 그 아무개 아줌마의 신앙은 점점 그렇게 좁아져 가고 신앙이 미끄러져 가고 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자꾸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한다, 이것이죠. 아무개 연예인은 세 번씩이나 이혼하고 이번에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뭐 아무개는 뭐 복권에 당첨되어져서 그렇게 빵빵거리며 살아가고, 여러분 이런 잡다한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는 거,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내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경은 복된 사람이다. 세상 의지하고 세상 사랑하고 죄인의 꾀를 쫓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길을. 여러분, 우리가 그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별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의 길을 걷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예선지자 에녹같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렇게 교회를 보면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하고요, 여러분 자신이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냐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부작용도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지금 뭐 특별 새벽 기도를 교회들마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 새벽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세모를 친단 말이죠. 세모를. 나는 그래도 특세는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새벽 기도는 가끔씩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아주 훌륭한 신앙인으로, 여러분 마귀한테 섞는 것이죠. 마귀한테.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보다 사실은 보통 새벽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보세가 특세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특별 새벽 기도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집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그 집회 가운데 은혜 주셔서 좋다, 행복하다, 여러분 그러고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시작이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영적으로 어둡고 다운해져서 힘이 없어서 일어날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 생활할 수 있는 동력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딸아,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라,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져라,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져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여러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맨 처음에는 우리가 주님의 큰 사랑, 첫사랑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정말 하늘을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은혜 받으면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참 희한하죠. 하루에 2시간만 자도 그리고 내가 힘들다, 에너지가 딸린다,
여러분 우리가 남녀간에도 여러분 사랑을 하면 여러분 처음에 사랑을 만나면 그냥 하루 종일 심장이 두근거리고 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고 뭐에 홀린 것 같고 그렇게 그냥 하늘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도 사실은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이죠.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막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좋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여러분 그러다가요 여러분 깊은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 3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읽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런 시편을 읽으면서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 성경을 읽다가 오늘 펑펑 울고 내일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렇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영적으로 보면 날다가 뛰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 시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성화의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성화의 단계가. 근데 여러분 이 성화의 단계 속으로 들어가면 영적인 시험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고 영적인 싸움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상처도 입고 우리가 시험도 만나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입니다. 이때. 여러분 이때를 잘 지나지 못하면 여러분 이때 영혼이 잠들어 버리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걷는 시기를 잘 걷지 못하면 신앙에서 미끄러지는 것이죠. 여러분 걷는 것을 멈추면 그 신앙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고요 여러분 그렇게 특별한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주님 내가 걸어가도 곤비치 않게 해주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하늘을 나름 같을 것이요 뛰어가도 곤비치 않을 것이고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 내가 날든지 걷든지 내가 뛰든지 하나님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게 하시고 내가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주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노래이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믿을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시죠. 흔들림이 없는 반석이시고 무너지지 않는 요새이시고 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인생의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이거예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여러분 이것이 참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불로소득을 원해요. 횡재를 원한다 이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일한 것마다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전도를 할 때마다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제가 어젠가 우리 초신자랑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6개월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그런데 누가 딱 한 번만 교회 가자 그래서 왔는데 완전히 낚였다고 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오라 그래서 왔는데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어쩌다가 만약에 그 주에 빠지면 이번 주는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지? 궁금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또 쉽게 또 우리 일상의 삶을 또 예를 들어서 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주일이 기다려지고 말씀이 듣고 싶고 그래서 내가 지금 6개월 동안 지금 거의 빠지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참 기적인 것 같다.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닌데 참 기적인 것 같다. 여러분, 오는 사람마다 그렇게 정착을 한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런데 오는 사람마다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죠. 복이.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을 주실 때 내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실 것이다. 그럼 이 사람은요, 만지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냐? 그럼 설명할 길이 없죠.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 너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냐? 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시험 들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누가 일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교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목장에 누구에게 좀 일을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누구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한테 임하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셨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요, 무슨 경력 가지고, 사회적인 지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은혜 있는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딱 붙잡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계속해서 헌실이 그렇게 튼튼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이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최고의 축복은 여러분 그 결실한 포도나무가 아니겠습니까? 제 역할을 다 감당하는 아내가 있고, 그리고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여러분 유날려와 같은 생기가 있는 기쁨이 있는 그런 자식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시온에서 온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러분, 이 복이 넘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교회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러니까 개인에게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집에 이스라엘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평안과 교회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오늘 우리가 정말로 호흡을 같이 하게 하여 주옵시고 걸음을 같이 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는 장소에서 우리가 울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인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어서 주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휴가 기간 동안에 하나님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그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